안녕하십니까? 광양교회 이정석입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연락을 받고 좀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어떤 것을 준비하면은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은 그 필요한 말씀들을 찾을 수 있는데 성경에 과연 연애가 나왔는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성경에 연애가 나왔나? 분명히 연애란 단어는 나왔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말씀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형제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형제님들 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연애가 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고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연애 경험이 있었더라면 좀 도움이 될 건데 안타깝게도 저도 중매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애 결혼 하신 형제님이 들으실 때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냥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맡겨진 주제가 성서적인 중매 또 성서적인 연애인데요. 이 성서적인 연애에 대해서는 제가 주제를 조금 바꿨습니다. 비슷한데요. 그리스도인의 연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주제를 준비하기가 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서적인 연애를 그리스도인의 연애로 바꿨는데 그것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4장 보실까요? 제가 9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성서적인 중매. 우리는 모두 중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중매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 염려를 하죠.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중매를 했는가? 아니면은 그냥 사람들 보기에 좋을 대로 했는가? 또 어떤 경우는 중매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세월이 많이 가야만이 그 중매가 제대로 된 건지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님 안에서 결혼을 했는데도 요즘에 이혼하는 사례들도 있고, 우리가 미처 그걸 다 알지 못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모임 안에서도 이혼이 지금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이혼 건수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교회 안에서도 결혼과 이혼이 아주 어렵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장래가 젊은이들에게 달려 있는데, 우리의 젊은이들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것은 바로 신앙으로 연결이 되고, 또 사단이 노리는 것이 뭐냐면은 가정 해체를 통해서 교회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차별금지법이라는 회개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가정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의 해체가 창세기 6장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중혼이 나옵니다.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그런데 주님 안에서까지 이런 일들이, 이런 가능성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중매를 하신 형제님들마다 마음에 큰 짐을 가지고 중매를 하시죠. 중매 딱 한 번 해서 결혼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례는 없는 건 아니죠. 있죠. 그런데 그런 사례가 별로 없죠. 저 말고 다른 형제님들은 중매 한 번 딱 하면 다 결혼됩니까? 심지어 어떤 경우는 중매를 10번을 해도 결혼이 안 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10번이 아니에요. 그 이상해도 결혼이 안 돼. 어떻게 다른 교회는 다 잘 되는가요? 전 중매 한 번 해가지고 지금까지 결혼이 성사된 경우는 딱 한 건밖에 없습니다. 제가 중매한 것 중에서는.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성서적인 중매를 못했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주제 발표를 하게 돼서 참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자, 중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원래 헬라어에서 중매라는 이 단어는 알맞다, 결합시키다, 조화시키다, 또 혼인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매가 양측을 이렇게 맺어주는, 그래서 혼인하게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중매자가 이제 중매를 해가지고, 요즘에는 모두 맞선을 보는 거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중매자가 가서 그 결혼 상대자를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자가 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중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결혼 당사자끼리 직접 만나는 것이 이제 맞선이잖아요. 먼저 이 선을 보러 출발하기 전에 선볼 그 사람과 부모님, 또 중매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출발하는 것이 합당하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구체적인 중매의 사례가 창세기 24장이라고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제 2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바로 이 장면이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벅지 밑에 손을 넣은 이유는 그 당시 이 히브리인들
특히 이제 근동 지역의 문화는 그렇습니다. 후손이 허리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맹세를 하게 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해 온 것을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고 추정이 돼요. 늙은 종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모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온 그 사항을 여기에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내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미 기도를 하고 분별 가운데 자기의 이 종을 옛 고향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밧단 아람. 밧단 아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어떤 분들은 밧단 아람이 이 팔레스타인 바로 북쪽에 있으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북서쪽 끝자락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친척들은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이삭의 이 중매자 엘리에셀,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자기 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그 대가족을 거느린 부족 장이 아브라함은 단순히 한 가정의 장일 뿐 아니라 한 부족을 이끄는 장이었어요. 그가 거느린 식솔이 적게 추산을 해도 1000명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될 때 특별히 소유를 맡은 그 다음에 늙은 종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순서는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순서는 먼저 기록된 부분이 대부분 비중이 더 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소유를 맡긴다는 것은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까지만 기록이 됐다면 또 해석이 다른데요. 그 다음에 늙은 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매를 부탁할 때 어떤 사람에게 부탁할 것인가? 우리들이 성경의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는 이유는 현실에 정확한 적용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면 엉뚱한 적용을 하게 되고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거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적용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역시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교사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부단히 알려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 교사가 성경에 있는 질문을 받았는데 뜻이 이미 밝혀진 구절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양심에 가책이 되는 상황이죠. 여기 계신 형제님들 모두 성경 교사님들인데 저를 포함해서요. 이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아주 무겁게 합니다. 그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기초가 되는 주변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되겠죠. 거기에는 시대적인 배경, 문화, 법률, 지리, 그 다음에 영토, 그 다음에 민족성, 혈통, 그리고 법, 그 시대의 역사,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자료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면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본래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그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성경이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전혀 엉뚱한 적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볼 때 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겼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시다시피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두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믿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늙었다는 것은 인생의 경험이 아주 풍부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은 내가 중매를 부탁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이 중매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장로 형제님들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중매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사역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그 죄 중에 아주 큰 죄가 있는데, 사역자가 사역자를 해치는 거, 이건 아주 큰 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까지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또 그렇게 노력해 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일을 하고 연합을 이루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것은 꼭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경험. 왜냐하면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비교적 이 사람됨을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30대가 판단하는 20대 사람과 60대가 판단하는 20대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누가 더 정확하겠는가?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이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요즘에 어떻게 보니까 친구가 친구를 중매하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는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20대가 20대를 중매한다. 30대가 30대를 중매한다. 더더구나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이 중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개해가지고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성경적인 중매가 될 수 있을까? 그래도 괜찮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든지 그것까지는 뭐라 할 수 없겠죠. 하지만은 성경을 볼 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중매자는 나이 먹은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잖아요. 늙은 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중매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나이를 먹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매자의 역할이 있겠죠. 그럼 중매를 하는 사람이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거 좀 꼭 이걸 지켜야 되겠죠. 중매자의 역할은 결혼할 그 형제와 자매를 소개하는 데까지입니다. 결혼을 성사시키는 것은 중매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무리수가 동원되는 거죠.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중매자가 결혼할 이 상대방을 소개시키는 역할에서 끝나면은 무리수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무리수가 뭔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매를 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꼭 두어야 되는 것은 내 역할은 이들을 소개하는 데까지다. 그 후부터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걸 지키면은 중매로 인해서 당할 수 있는 그 누추한 일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매자의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중매를 하다 보면 결혼이 진짜 안 되는 경우들이 흔히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결혼이 안 되는 형제가 우리 모임의 형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쪽에다 소개할 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과장되고 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과대 포장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있어왔고. 그런데 이것은 중매자들이 피해야 될 상황입니다. 서로에게 진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또 두려운 것은 모든 중매자들은 자신이 한 중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중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중매가 사역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중매해놓고 후에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계약이 아닙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결혼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이란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사람이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언약은. 이렇게 막중한 일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평가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중매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아는 사항입니다만은 분명하게 거듭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중매해야 되겠죠. 뭐 침례 대상자라든지 징계 중인 사람, 또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빚이 많이 있는 사람, 아내를 부양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중매에서 제해해야 됩니다. 그것이 고쳐질 때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중매의 기준을 내가 중매해도 되는가 그 기준을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비슷한 조건을 갖춘 내 아들, 딸이라면은 이 사람에게 중매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은 정확한 해답이 나옵니다. 이 형제한테 내 딸이라면 중매할 수 없겠다. 이 자매한테 내 아들이라면 중매할 수 없겠다. 그러면은 그 중매는 피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모두 주님을 속일 수 없으니까요. 또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다 평가가 될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 결혼에 조건을 두는 중매는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하면 신랑이 신부가 사는 곳으로 이사해야 된다. 아까 시간에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혹은 신부는 적어도 1년 동안은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런 조건을 두고 중매를 해달라고 하면은 거절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뭐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조건을 두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래도 그냥 손 보겠다고 하면은 뭐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중매해야 되겠죠. 상대방이 이런 조건을 제시했다. 그래도 좋으냐? 뭐 그래도 만나보겠다 하면 뭐 할 수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 그런 조건을 두고 이 선을 보겠다고 하면은 저 같으면 피하겠습니다. 그 선불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이제 그 선볼 사람을
이제 장명지엠이 이 동행하는 경우가 많죠. 요즘에는 뭐 자기들끼리 만나겠다고 하는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냥 자기 혼자 가겠대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엘리에셀이 그 이삭을 중매를 하잖아요. 이삭한테 바로 가라가지 않았고 지금 주제가 성경적인 중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벌 사람을 데리고 출발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이 갈 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24장 12절 이하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보면은 어떤 고상한 말을 쓴 게 아니고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모양으로 보여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지 아니면 뭐 자연적으로 된 건지 애매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기도가 응답됐을 때 이거 하나님 기도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기도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24장 15절로 32절에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여기에 이 리브가의 인적 사항이 자세히 나옵니다. 이 점을 우리들이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 나반을 만났을 때 역시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자, 서로의 형편을 중매할 때 쌍방이 충분히 알고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은 어떻게 돼 있고 내가 중매하는 이 성도의 가족상, 그 다음에 나이, 뭐 학력, 침례 일자, 직장, 교회에 맡은 일, 사진 이런 것을 사전에 교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프로필 보내달라고 하니까 뭐 그리스도인 그렇게 세상적이냐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세상적인 거하고 정보를 사전에 물어보는 거 구분을 못하는구나. 그럼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무조건 썸 보고 막 결혼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프로필을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교환을 하고 이제 서로 썸 봐갖고 이게 안 되면은 미안하잖아요. 그 프로필 교환 단계에서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죠. 요즘에 뭡니까? 매스미디어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엄청 발달했는데 왜 그것을 육신적이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행히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서로의 형편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선을 보는 사람. 엘리에셀은 이삭을 중매할 때 이삭의 집안 사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었고 또 리브가에 대해서도 그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결코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 창세기 24장 49절부터 58절에 이제 어떤 것이 나오냐면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로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그 이하에 보시면 이제 라반과 부데엘이 리브가에게 물어보죠. 바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한 달 있다 갈 것인가? 그런데 리브가가 그 다음날 바로 출발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중매하는 그 당사자들의 의견을 아주 존중해줘야 한다는 거죠. 결혼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최종 결정은 결혼 당사자들이 전적으로 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매자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결혼 당사자들의 부모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혼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지막 결정을 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중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24장 59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의 그 아버지와 오빠가 나반과 부데엘이 한 조치죠. 이것을 볼 때 이때까지만 해도 나반이 상당히 마음이 너그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유모도 보내주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냈어요. 결혼에 필요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두 가지 그 애물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뭐 빅물이라고 표현해요. 빅물과 애물.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뭐 혼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개역 성경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빅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고대 사회는 노동력의 인구가 큰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신랑 측에서는 노동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결혼 지참금을 신부 측에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물은 그 신부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선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애물 하면은 뭐 반지라든지 뭐 목걸이라든지 개인적인 그 장신구 이런 걸 교환하잖아요. 그걸 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노동력이 한 명 늘어나면 그만큼 큰 득이 되니까 빅물을 주었어요. 결혼 지참금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개역개정에서는 혼수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 부분이. 그리고 혼수와 애물 이렇게 번역이 됐죠. 이 선을 보고 그들이 결혼을 약속했을 때도 그 결혼 대상자가 그들이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요청을 하면은 도와줘야 합니다. 중매자도 도와줘야 되겠죠. 가족들은 당연히 도울 것이고, 중매자도 이제 중매를 하고 이들이 결혼을 하기로 결정이 됐을 때 또 중매자에게 추가로 뭘 뭐 알아봐 달라고 한다든지 이럴 때는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결혼이 이루어질 때까지 중매를 하는 것으로 모든 것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모시고 오고 있잖아요. 저 시댁으로. 이건 중매를 해놓고 중매자가 결혼 당사자가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돕고 있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한테 이제 나는 할 일 다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당신 알아서 해,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리브가의 가족들도 리브가의 축복을 하고 보내죠. 리브가의 축복이 이르되 우리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아내가 될 자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자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인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라반과 부데엘이 리브가에게 유모도 같이 가게 해주고 또 여자 종들도 함께 보냈어요. 그런데 훗날
라반이 야곱한테 한 걸 보면은 그렇지 않죠. 달랑 하녀 한 명만 딸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이 부드엘이 한 것과 나반이 네와 나엘에게 한 거 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때 나반이 아주 인색하게 했다는 것이 나오죠. 성경에 비교해 보면은. 결혼은 결혼 당사자들만의 연합이자 두 가문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매자는 반드시 양가 부모에게 사전 중매의 사실을 알리고 또 양가의 부모들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분별합니다. 그렇죠. 결혼은 남녀가 하지만은 양쪽 가문도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중매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양가의 부모님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양가의 부모님들도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기도를 할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중매에서 중매자는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혹 중매에 부담되는 것들이 있다면 선을 보기 전에 상대 측 중매자가 서로 협의하는 것이 옳습니다. 뭔가 감추고 상대방이 이것을 알면은 선을 거절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는다든지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도덕적인 부분들, 신앙적인 문제들.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고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도덕적인 부분들이 대단히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성도가 이 중매 전에 도덕적으로 뭔가 흠이 있었다. 근데 그것을 중매할 때 저쪽 중매자에게 알릴 것인가? 이게 정말 난감한 일이죠. 나중에 알게 됐을 때 결혼한 뒤에 알았다.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큰 소동이 날 수도 있어요. 왜 그걸 미리 알려주지 않았느냐? 알려줬으면 결혼 안 했을 건데. 이런 일이 있겠죠. 근데 이거 참 어떻게 어떤 원칙을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나 할 수 있다면은 사전에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결혼한 후에서 알아가지고 그때 가서 파혼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중매자가 고의는 아니지만 속인 결과가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을 중매를 하는 우리들이 좀 잘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서적인 중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25분인데 제가 시간을 많이 썼네요. 그리스도인의 연애에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적인 연애, 그리스도인의 연애로 바꿨습니다. 성경적인 연애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불신자가 성경적인 연애를 할 수는 없겠죠. 그리스도인의 연애에 있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배경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 장로 형제님들 너무나 잘 아시니까 여기에 사랑이란 단어가 많이 나왔죠. 연애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에는. 형제님들도 다 아시겠죠. 사전에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연애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 연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이성을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한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치 않습니다. 사실 이 연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그 연애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연애를 할 수 있는데 그 연애에 있어서 이 하나님, 우리 주님이 되겠죠. 주님 그리고 여기 형제 자매 이렇게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이 연애의 대상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안타깝게도 여기 직접 해당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청년들한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제가 성서적인 연애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준비하기는 했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대상자를 쭉 선정을 해봤어요. 연애를 하게 된다, 그리스도인끼리. 그래도 아무거나 연애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아닌 다른 형제님이 준비했다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는 살다 보면은 딱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더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별로 내 마음에 호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와 B 이 두 사람이 있는데 A는 나한테 잘해준 것도 없어. 근데 이상하게 A가 좋아. B는 나한테 잘해주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이상하게 정이 안 간다고 그러죠. 우리말로. 마음이 안 끌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죠. 형제님들은 모두 다 좋아하십니까? 그런 분이 계실 수 있겠는데 그런 분이 계시면 저는 그분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모두 호흡 불호가 나뉘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연애 대상자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겠죠. 근데 이렇지 않은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엄청 그 사람이 좋아. 이런 일 겪어보셨죠? 안 겪어봤습니까? 한 번도?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장로 형제님, 사역자님 찾아와가지고 형제님 저 남자친구가 생겼는데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제 더 놀라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불신자하고 지금 연애를 시작했다니. 그런데 현실은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는 아예 이제 그들이 우리한테 이야기도 안 합니다. 문제가 회복이 안 되는 선까지 나가버립니다. 이게. 그리고 목회는 어떻게 제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늘 최선을 선택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건 도저히 최선을 선택할 수가 없어. 그러면 차선은 안 될 것인가? 그건 이제 각자 분별해야 합니다. 이 차선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요, 성도 잃어버리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건 최선이 아닌 줄은 알아. 본인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본인의 힘으로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이 성도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간접 경험을 우리들이 쌓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 중에 누가 말하기 부끄러운 죄가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출교만이 유일한 해답인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길이 있는가? 간접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써놓은 책을 우리가 평소에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같은 일이 우리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 그런 사례 실제로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있었단 말은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기독교계 안에서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쪽의 교회 목회자는 이걸 지혜롭게 극복을 했어. 그래서 그 성도를 얻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 아마 나는 틀림없이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원칙대로 한다고 해갖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성도를 살리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죄를 방조하고 죄를 괜찮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은 이 성도를 살리기 위한 측면으로 접근할 때 문제의 해결 방법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이 사생활은 정말 이 일꾼이 이 세상에서는 공개를 하면 안 되죠. 그렇지 못하다면은 우리는 사역을 계속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역을 계속 하려면은 내가 취득한 이 목회 일선에서 취득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이런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보다 이미 앞서서 타 교단의 목회자들은 그것을 계속 해왔어요. 심지어 오해를 받고 이 형을 받는 상황에서도 취득한 사생활을 공개를 안 하고 그냥 법정형을 받아들이고 이런 사례들까지 이 교회사에 보면 나옵니다. 저는 그런 분을 볼 때 비록 나와 신앙관이 다르긴 하지만 정말 이분의 인격은 훌륭한 분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중에 오해를 풀어줘가지고 다시 그가 목회 일선에 복귀를 하고 그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왔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배우자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되겠죠. 예수님과 나 누가 더 중요합니까? 그때 이성의 마음을 얻으려고 물론 주님이 중요하죠. 근데 형제나 자매도 주님만큼 중요합니다. 그럼 뻔한 거짓말이죠. 차라리 나에게 있어서는 배우자가 더 중요합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어떻게 중요한 것이 두 개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만 되는 거지. 자, 그리스도를 배우자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평소에 신앙관이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더 중요하다. 배우자보다. 어떤 경우에도. 그 다음에 집회 참석에 성실한 사람. 당연한 것인데 지금 당연한 것이 지켜지지 않는 시대예요. 그리고 당연한 것이 무시를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소속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 교회에 막 험담을 하고 다닌다든지 자기 교회 허물을 막 말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하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역자 형제님들, 자매님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때 조심하십시오. 자매님들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은 자매님들이 들었을 때
나중에 집에서 둘이 있을 때 분명히 원성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우리 한국인의 문화에서는 그게 그냥 과거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과거가 아니에요. 오늘은 어제가 아니에요. 어제와 오늘은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꾼들이 먼저 아내를 존중하는 것을 공개석상에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님들도 당연히 그걸 배우겠죠. 아내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내에 대해서 말할 때 늘 이 아내의 명예와 또 아내를 이렇게 귀하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한국 남자들은 그 아내를 이렇게 높이면은 뭐 마치 바보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부모님 공경 안 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죠.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은 자식에게 공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 형제임을 존경하는 사람.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자기 소속된 교회의 이 사역자 형제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연애 대상자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뭐 뻔해요. 그 다음에 매일 경건의 시간을 신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 그렇죠. 이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십니까? 그러자 뭐 날마다는 아니지만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연애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게 성서적인 연애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와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어떤 신앙의 목표가 비슷해야 되겠죠. 신앙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다, 우리의 신앙이 괜찮다면은 그것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시간을 지키는 것.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은 저는 연애 대상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양 속담에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 있어요. 뭐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못 지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시간을 안 지키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 이런 사람은 연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에서는 맨날 욕먹으면서 무능하다고 교회는 열심히 나온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믿음이 진짜 좋으면 삶을 통해서 그걸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신앙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당연히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야고보서의 가르침이 그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야고보 뭐라 했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일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연애 대상으로 선택하면 평생 동안 고생해야 되겠죠. 타인을 험담하지 않는 사람. 입만 열면은 타인의 허물을 말하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사실적으로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불미하게 된다. 그 우리 형법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든지 거짓이든지 적시해가지고 해당자가 명예가 실추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명예훼손죄는요,
형법상의 죄입니다. 민법상의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말을 하면 꼭 타인의 험담이 나온다. 근데 이제 본인은 이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불명예가 돌아갈 수 있다. 그 험담이 되는 거죠. 뭐 거짓만 말해가지고 험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연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신앙이 좋지 않다. 또 신앙은 좋은데 다른 부분은 좀 미흡하다. 불량하다는 게 아니에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불량한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면은 연애 대상자를 선택할 때 신앙이 우선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선택해서 제해야 될 사람, 아까 말씀드린 12가지 반대면 다 제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다 기억할 분이 여기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잘 못 기억하실 것 같고요. 또 제가 이 자료를 지금 나눠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이기적인 사람, 위선적인 사람, 중독성이 강한 사람, 그 다음에 민법에서 정하는 결혼이 제한된 친척은 당연히 제해야 되겠죠. 우리 민법의 결혼 제한 대상 8촌까지입니다. 위선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거짓을 싫어하는 거죠. 거짓된 것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의 아비잖아요. 모든 거짓은 사단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다 하면 우리는 당연히 거짓된 것을 싫어할 뿐 아니라 그것을 배척하고 그것을 마치 징그러운 뱀을 보듯이 이렇게 피해야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은.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구원을 안 받았거나 아니면 지금 믿음에서 떠나 있거나. 그래서 위선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중독성이 강한 사람, 또 법에서 제한된 친척, 이런 사람은 연애 대상에서 반드시 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연애 유통기한은 3년일까요? 아무리 사랑에 빠져 죽을 것 같이 좋다가도 3년이 되면 사랑이 식는 걸까요? 영원할 것 같은 사랑이 왜 3년이 되면 고비를 맞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3년이라는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흔히 성호르몬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의학성으로 살펴보니까요. 3년 동안 이성을 좋아하는 호르몬이 나오다가 3년쯤 되면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 특징이 3년 안에 대부분 헤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사랑은 영원할 것만 같아서 그런데 사랑에 빠져 죽을 것 같이 좋은 시기가 3년 이상이 지속되면은 미안한 말이지만 그러다 정말 죽고 만다고 합니다. 이 말이 일리가 있어요, 실제로. 3년 만에 그것이 안 끝나면은 진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일 나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할 것만 같아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사랑하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의 이대한 점이라는 것이다.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이 판단력이 그냥 꽝이 되는 거예요.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솔직히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성경적인 연애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겠죠. 근데 시간이 좀 가면은 그때부터는 뭐 똑같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계신 형제님들이 거의 뭐 경험이 없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럴 것만 같아요. 주변에 살펴보니까. 그럼 왜 결혼을 전제로 하는 연애를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삶에서 연애가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기 때문에요. 최우선 순위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연애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연애꾼이라는 말은 연애를 그냥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우리의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기에는 삶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연애는 연애할 수 있는데요, 가능한 한 번뿐이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전제로 해야 되니까요. 결혼을 두 번 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 연애를 시작할 때 가능한 소속교회 장로된 사역자에게 주선을 부탁하거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뭐 청년들이 들으면 화들짝 놀랄 일이죠. 장로님, 저기 누구 어떤 자매님이 제가 좋은데요, 좀 어떻게 다리 좀 놔주세요. 이렇게 하고 연애 시작하는 청년들은 뭐 별로 없죠. 근데 경험상으로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후에 발생할 여러 문제들에 대한 안전 대책이 될 수 있고요, 오해를 사전에 불식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사귀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이를 사역자가 모르고 있을 때는 중매를 하거나 결혼을 위해서 교회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교제하는 자매나 형제가 있어. 근데 이 사역자는 몰라. 자기들끼리만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결과를 가져오느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잘 모르고 잘 몰랐지만 그런 거잖아요. 이미 결혼할 사람이 정해져 있어.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고 있어. 근데 사역자는 몰라. 교회 다른 사람들도 모르고 있어요. 그럼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됐으니까 저 교회 기도점에 올려놓고 주님 안에서 결혼하게 기도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결혼했으면 정해져 있는데. 근데 그런 죄를 계속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연애하면서 일꾼에게 알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일이. 우리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전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연애 기간 중 성적인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다 알고 있지만은 안 지키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다면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더라.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20대 혹은 30대 초반에 이 사람의 체력이 최고조에 달한다는 거예요. 원래 25세가 인간 체력의 정점입니다. 그런데 25세부터 32세까지는 체력은 정점을 지났지만은 오히려 이 몸의 힘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육이나 이런 게 크니까요. 커지니까. 뼈도 더 커지고요. 뼈가 35세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35세 이후부터는 자라지 않아요. 칼슘 부족 현상이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이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연애가 어떻게 되느냐? 쾌락으로 바뀌는 거예요. 연애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폭력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죄이죠. 또 우리의 자신의 몸을 반대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존중한다면 연애 기간 중에 성적인 접촉을 반드시 피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의 연애는 결혼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결혼이 결정되면 그때까지 지켜왔던 성도의 이 순결이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결혼 날까지 받아놨어.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그 지금까지 지켜왔던 순결의 선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란 정말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송 작사자 조셉 스크라이븐, 결혼식하기 하루 전날 약혼녀가 물에 빠져 죽었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캐나다로, 아일랜드 사람이 캐나다로 이민 갔어요. 캐나다 가서 또 사귀어가지고 이제 결혼을 약속했는데 이 자매가 침례를 안 받았어요. 스크라이븐이 우리 모임 형제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모임의 예식대로 이렇게 침례를 받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이 자매님이 이 몸에 병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장로들이 정말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한다고 그걸 겨울에 밀어붙였어. 믿음을 한단 말이야. 하여튼 겨울에 침례를 봐서 얼음을 깨고. 근데 이분이 몸이 약해가지고 병이 있었는데 그때 폐결핵이 있었던가. 하여튼 폐 쪽에 병이 있었는데 얼음물에 들어가 침례를 받은 거예요. 결혼식을 위해서. 그것으로 병이 심해져가지고 4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침례식 할 때 참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조셉 스크라이브는 2번이나 약혼자가 결혼식을 가까이 두고 세상을 떠나는 걸 보고 결혼을 포기했죠. 이렇게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이 성적인 이 선을 지키지 않았을 때 만약에 상대방이 갑자기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까지는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의 연애 기간 중에 서로의 신앙을 간증하고 결혼 후에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혼 후 더욱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연애 기간은 가능한 짧은 것이 좋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 서로 허물이 보일 수가 있고요. 성적인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떤 상황이 그 유혹을 받기에 적절한 상황이 마련되면은 진짜 피하기가 어려워요. 전도서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일에 때와 시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사람도 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묘하게 상황이 맞아 떨어졌어. 그러니까 판사도 당하고 검사도 당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 나왔더라? 농협 직원도 당했어. 기가 막히죠, 진짜. 농협 직원이 당했다니까요, 보이스피싱에. 금융기관 직원이. 왜 그랬느냐?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련됐어요. 우리 그리스도는 믿음이 평소에 좋다고 자신해 봐도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연애에서 교제하는 사람을 양가의 부모님이 알도록 해야 됩니다. 요즘 잘 하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님께서도 결혼식에 대한 준비를 하실 수 있으며 기도로 두 사람을 돕게 됩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가면을 쓰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랑은 나다운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화장 성세, 진실이 없는 미사 요구, 형편에 맞지 않는 과한 선물 등으로 상대방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은 결코 평생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실상이 밝혀졌을 때 상대방이 느낄 실망과 상실감은 결국 사랑이 깨어지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연애의 목적은 결코 육체의 쾌락을 얻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아하는 이성이 거절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음을 인정하고 중단해야 합니다. 강연한 물리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목적을 이루겠다는 태도는 잘못된 연애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 세겜의 그릇된 연애관은 자신과 가족, 나아가 부족민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비극에 빠뜨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연애 동기도 양심상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죠. 연애는 결코 쾌락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연애가 신분의 수직 상승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나라에서는 심청전에 나오고요. 심청이 왕비가 되는 사건이 있죠. 서양에서는 신데렐라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데렐라 증후군 그런 것도 있었어요. 결혼은 사업이 아닙니다. 평생 함께 주님을 섬길 반려자를 얻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나보다 월등하게 경건하고 외모도 좋고 가진 조건도 좋은 1등 신랑감이나 1등 신부감이 나에 대해서 호감을 나타낸다는 이유만으로 연애를 시작할 수 있으나 아무리 훌륭한 이성이라도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평생을 함께하기는 부적합합니다. 데입스하고 황새가 결혼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연애할 때도 결혼할 때 자기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냥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참새하고 뱁새하고 황새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러므로 연애가 나의 인생을 부귀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내가 하는 연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또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할 수 있는가를 분별한 후에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하면서 이 연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또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정말 편하게 연애를 시작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한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다. 이 연애의 동기를 살펴본다든지 이 연애의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이건 도저히 하나님 감사 못하겠다.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중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애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연애를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기적인 욕심, 쾌락이라든지 어떤 일시적인 호기심, 그 다음에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이 위치를 그냥 위상을 확 높이고 싶다든지, 아니면 얼굴이 예쁘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스펙이 좋아서 접근했다든지, 이런 동기가 연애의 동기가 된다면은 그 연애는 결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수 없고, 마지막은 정말 결혼을 하더라도 행복에 다다를 수 없는 쓰라린 이 상실감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